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옷만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상관이 없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 자신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얼굴이 느껴지고 그분의 음성이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나고 새롭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잔치라고 믿으시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여러분 삶에 정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란으로 도피하던 도중에 베델, 옛날 이름으로 루스의 벌판에 누워서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이야말로 야곱의 인생 중에서 정말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체험이 된 겁니다. 야복강에서의 씨름 사건과 더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인생에 너무나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체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특세를 나온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외롭고 고달픈 인생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을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번 그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그 말 속에 우리네 인생이 보입니다.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인간들의 인생이 다 그와 같아요.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지역의 왕과 서로 잘 지내자라고 맹세하는 맹세의 우물인데, 브엘세바를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치 꼭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맹세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 길을 떠나서 지금 광야로 가고 있는 것은 야곱, 그야말로 뭔가 내 인생의 욕심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좌충우돌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우리네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외롭고 쓸쓸하고 고달픈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이 진리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인간의 욕심이 앞장서서 뭐든지 움켜잡으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를 고립시키고 더 나를 감옥에 가두고 더 나를 외롭게 만들고 더 쓸쓸하게 만들고 더 힘들고 고달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는 지금 하란까지는 800km나 되는 거리고 이 루스까지,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90km예요. 몇 날 며칠을 허겁지겁 달려오고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게 되고 거기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바로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의 방법과 육신의 방법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그냥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우리네 인생이 돌을 베개로 삼고 자고 있는 정말 몸도 마음도 지쳐서 잠든 이 야곱의 모습과 같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진리는 바로 그런 우리를 깨우칩니다. 바로 그런 우리 인생에 누가 좀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을 다 버리고 가라앉아야,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주저앉아야 그때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때야 보이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왜 못 보고 사느냐? 왜 느껴지지 않고 사느냐? 그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 많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늘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야곱과 같아요. 그래봤자 결국은 우리에게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달픈 인생길, 결국은 남는 건 나 하나밖에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걸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잠들었을 때, 힘이 빠졌을 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죽은 사람처럼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내 혼자 이렇게 고달프고 외롭게 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외롭지도 않고 쓸쓸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해 주십시오. 당신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당신을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당신을 나의 인생의 정말 왕으로 내가 기꺼이 섬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고달픈 인생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여러분 가슴 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서 그것에 의해서 휩쓸려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한 번은 정말 잠들듯이 모든 것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일단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항상 꿈에서 만나냐? 12절 말씀에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만난 결국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의지로 안 되니까 결국 꿈속에 되는 거예요. 3일 정도 막 정신없이 인생을 도망치듯 그냥 뭔가 모르지만 인생이 뭔가에 쫓기며 살고 있고 뭔가에 도망쳐야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가 지금 이 루스 땅까지 와갖고 잠이 들 때는 그것마저도 사치예요. 내가 지금 외롭다, 내가 고달프다, 힘들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없을 만큼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서 그냥 잠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잠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자기 힘껏 날뛸 때는 몰랐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치고 완전히 피곤에 쩔어서 그야말로 지쳐서 골아 떨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 혹은 그때야말로 내 육신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이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의 방법, 꿈, 환상, 꿈과 환상, 이런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내 의식, 그리고 내 의지, 내 욕심, 육신적인 힘,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렇게 쫙 가라앉고 이것들이 좀 잦아들어야 비로소 영적인 것이 꿈처럼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분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깊어지는 것은, 기도도 마치 내가 정말 내 처음에는 세상 걱정, 근심, 내 생각, 내 감정 다 가지고 와서 펄펄하게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힘이 넘쳐나고 있는 때, 그때 막 기도를 시작하지만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잦아들고 비로소 꿈속에 빠지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고 집중되어졌을 때 비로소 느껴져 오는 게 있고 비로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우리 기도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들으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급해가지고 잠깐 내던지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수면에 가라앉히고 영적인 것들을 끌어올려서 꿈속에, 환상 속에 빠져들게 될 때 비로소 진짜 영적인 기도가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멀쩡하지 베드로도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본 것처럼 그 비몽사몽이 바로 마치 꿈꾸듯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충만하게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인간의 힘은 빠지고 영적인 그런 어떤 감각이 열려서 비로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절절히 느껴지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혀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단계가 바로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매일같이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했어요.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외롭고 쓸쓸하게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막 해왔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닥다리 생각해 보십시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연결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기도나 예배는 사닥다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닥다리라고요. 우리가 이 냉랭하고 척박하고 정말 죄 많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못 들었던 거예요. 못 듣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꿈속에 빠져들고 하나님 임재 속에 빠져들고 이럴 때 진짜 내가 이 땅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소리가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아무리 그 땅을 차지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해봤지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이미 그렇게 하기 전에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야곱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죠. 왜? 이미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욕심부리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야곱이 듣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비로소 그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에게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 말도 제가 묵상하고 느끼기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소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인데 우리가 그걸 못 듣고 맨날 축복해달라, 뭐 잘되게 해달라, 복 주시라,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막 그렇게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나를 맡기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내놓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 인간을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듣고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처럼 자꾸만 우리 힘과 욕심으로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길, 육신의 길, 하나님을 등진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 나는 네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 자손이 정말 복되게 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정말 고향 산천 떠나고 부모 형제 떠나서 낯선 땅, 아무리 외가라고 하지만 낯선 땅에 그 머나먼 길을 홀로 외로이 동행자 없이 도망치듯 가고 있는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이전에는 함께 하지 않았고 지금부터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함께 했는데 야곱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그걸 깨우쳐 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외롭고 쓸쓸하게 또 힘들게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그전에는 내가 그걸 몰랐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 평생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꿈, 이 땅 너한테 주겠다. 너와 네 자손 복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복받게 하겠다.
우리 이 야곱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다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내어 드리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되겠어요.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저는 이 말이 주님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집입니다 라는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저는 주님의 집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한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뜻이 벳엘, 집, 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서만이 아니라 이곳에도 오셔서 더 충만하고 더 충만하게 은혜를 받지만 이 은혜가 계속 묻어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심란하면 기도하십시오.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기도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언제든지 나쁜 생각이 들거나 또 안 좋은 생각이 들거나 좋은 생각이 들거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은 베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꿈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지. 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줘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걸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렷이 들려지고 확신이 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계속 하나님께 상의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기도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만들어줍니다. 예배야말로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사닥다리요 하늘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의아한 일입니다. 의아한 일이에요. 야곱이 그동안에 그걸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사닥다리를 오르고 오르내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필요한 대로 얻어 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고 그 능력을 내 삶에 끌어당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가지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것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인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제도적으로 11조 제도를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바로 그게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고백이고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꺼이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그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걸 아시고 평생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고 주님을 평생 예배하는 그런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